반갑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지난 몇 주간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통해서 읽고 또 피드백을 하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음성을 들려주면서 함께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로마서의 기본 구성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 4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서론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바로 서론입니다. 이 서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스트럭처, 구조를 보면 먼저 sin,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 인간이 구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 온 세상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칭의입니다.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salvation. 바로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한데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바로 칭의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화, sanctification인데요. 이 성화에 대해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속사람이 점점점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간의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봉사, 서비스 12장 1절부터 15장 7절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된다. 그 다음에 컨클루전, 결론은 15장 8절부터 16장 27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4강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이 내용은 타락한 이방 사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세계는 유죄입니다. 바울은 추악한 인간의 모습을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란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고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죄 때문에 짐승보다 더 저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이와 같이 퇴화되고 저급하게 되는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네 가지 단계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성입니다. 지성이 바로 죄로 오염이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지함, 세 번째는 방종, 네 번째는 완고함과 회개하지 않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성에 대해서 1장 18절로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해서 진리를 등지고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러므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피조 세계가 바로 병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줬는데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절에 있는 대로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사실을 피조물에게 숨긴 것이 아니라 보여줬는데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인간에게 분명히 보여줬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솜씨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았지만 이 진리가 그들의 생활에서 역사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진리를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고 따라서 인간은 진리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생각이나 생활에서 마치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지함에 대해서 1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무지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고 더 높이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또한 감사하신 대신 하나님께 감사나 영광을 돌리기를 거절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주신 은총과 선물을 사용하기를 즐거워하면서 주님이 주신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마음이 공허하고 어둡게 되었습니다. 예배자 인간이 철학자 인간이 되었고 인간의 공허한 지혜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나타낼 뿐인 것입니다.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참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거짓 신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물론 세계 모든 민족이 그렇긴 하지만요. 이 교회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영상 예배로 대체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었습니다. 인간은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만든 신으로 바꾸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로 버러지와 금수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수치로, 청렴을 타락으로,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세 번째 죄악은 방종입니다. 1장 24절로부터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탄이 동산에서 하와를 죄 가운데 인도해 갈 때 사용한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자신들이 예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께 속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서 속이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배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신격화의 결과는 방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만연했던 부도덕한 죄 가운데 한 가지를 언급했는데 우리 시대도 이러한 죄의 빈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방종이 뭐냐면 동성애인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서울시에다가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는 2000년 전에 로마서가 기록된 고린도라는 도시에도 있었고 구약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이와 같이 방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부도덕이요 자연에 대항하는 것으로 특징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만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똑같이 동성애를 남자는 남자와 더불어 여자는 여자와 더불어 방종에 빠지고 동성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셨다. 1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1장 24절에도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26절에도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징계하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방종하는 삶,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완고함과 회개하지 않음에 대한 죄입니다. 1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 이 이방인의 죄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바로 네 번째가 완고함, 회개하지 않음입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죄를 비극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널리 용서해 주는데 회개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버려둠을 당했기 때문에 더 완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었을까요?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8절이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더라.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 가운데 버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24가지 특별한 죄를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리스 벌코프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짐승과 벌레들이 신으로 섬겨 결국 벌레들보다 더 낮은 존재로 끝맞게 됩니다. 인도에 가면 인도에는 수만 가지, 수억 가지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은 신으로 섬깁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나 다른 짐승과 벌레를 오히려 신으로 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그러한 존재들보다 더 낮은 존재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20절에 보면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의 신성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통해서 만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거나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이 이방인이 버림을 받았다는 상태에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강의 안에 홈페이지에 강의 안에 올려놓은 것을 참고하면서 이 강의를 들으면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강의에 따라서 강의 안에 따라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4강 진도를 나갑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속에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사람들은 주님께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구원은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 모두가 다 구원을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먼저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방인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 모든 인간들은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맨 먼저는 신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 다음에는 기독론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론을 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창조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신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타락한 죄인이다. 그러므로 이 죄인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독론을 또 배우게 됩니다. 바울의 논리도 역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필요를 말하기 이전에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죄를 여러 가지로 증명하기에 바울은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녀들은 죄를 짓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 핑계치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필수 부가결한 토대인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이 보편적인 죄와 죄책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류의 각각의 하나의 불의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고소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류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1장 18절에서 3장 22절,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우상 숭배의 죄와 부도덕, 반사회적인 행동에 빠져 있는 타락한 이방인 사회의 그룹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그는 고도의 윤리적인 기준을 주장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그 윤리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시키면서 비판적인 도덕론자들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다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자랑하면서 자신들은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류는 3장 9절부터 20절까지 전 인류를 포괄해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재에 의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바로 전에 나오는 절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전절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18절부터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과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는 바울은 일련의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는 16절에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17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군가와 대화라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논증의 단계들을 좀 더 분명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질문자는 왜 부끄러워하지 않죠?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질문자,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즉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라고 17절에 말합니다. 질문자는 하지만 왜 죄인들을 의롭다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바울의 대답은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온갖 불건강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질문자는 또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막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들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이 분명히 만물에 보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19절부터 20절까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하나님의 사중적 자기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물 아래 자신의 영광,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계시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분 창조주에 대한 지식을 막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진노를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는데 그러한 지식을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진노로 갚겠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그분은 복음 안에서 자신의 의로우심, 죄인들을 그분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분의 의로운 방법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분은 믿는 자들을 구원함으로써 그 안에 자신의 능력을 계시하신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홀로 하늘로 쫓아난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진노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한 거룩한 저기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를 입었든지 해를 입었을 때에 상대방에 대해서 저기를 가지고 진노하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에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모든 하나님의 진노는 악을 향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자존심이 상할 때나 화가 날 때 대부분 우리의 진노가 표출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존심이 상하거나 화를 내서 그렇게 진노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악 외에는 하나님은 진노를 불이킬 것이 없습니다. 악은 언제나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라고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이풋이라는 사람은 경건치 않음은 곧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불의는 인간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본질을 경건치 않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제버리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선의 본질은 우리의 온 마음의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노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나타나게 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19절에서 20절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자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자연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가? 20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능력과 신성,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를 통한 계시, 이 진리는 성경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을 때에 이방인 천종에게 선포했듯이 사도행전 14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를 증거하신 것이 아니요 비와 결실, 풍성한 음식과 넘쳐흐르는 기쁨을 선물로 주셔서 인간들에게 그분이 돌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할 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산과 곡식과 과일과 이러한 풍성한 음식 또 비 이러한 결실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저들에게 증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그분이 돌봐준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 또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은 이러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는 주제에 대한 주요한 신약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 이런 특별 계시와 어떻게 다른지 요약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특별 계시와 반대로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반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는 우리가 신대원 다니는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꿈과 환상으로 들려주시고 하는데,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역시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 계시와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계시다. 둘째로 성육신과 성경의 영감을 포함한 초자연적인 계시와 반대로 자연 질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자연 계시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성경 안에 있는 최종적이고 완성된 계시와는 반대로 세상이 창조된 이래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속적으로 계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하는 구원의 계시와 반대로 창조물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창조 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직신학에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배웠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된 우주를 통해서 자연 계시를 하신다는 사실은 20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의미심장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계시했기 때문에 인간은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와 같이 인간의 반역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답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궁극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은 심판날을 진노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공적인 정의의 시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 나타나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것이 하늘로 쫓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제 저들의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둔다는 말씀이 24절, 26절, 28절에 세 번 반복구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폭풍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간섭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재밌도록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아무 반응이 없고 나를 간섭하지 않는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징계하는 것을 많이 체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죄인들을 고집스럽고 가증한 자기 중심성 가운데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난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진노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편치 않고 의로운 적의를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창조 질서를 통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자기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노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논리적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21절,
하나님의 진리 25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28절.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그러나 우상 숭배로 해서 자신이 아는 지식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요즘은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도 있고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대부분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 보통 50%의 성도들은 예배를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자들도 있겠고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생활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 끝까지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은 우상 숭배를 위해서 자신이 아는 지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더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야 합니다. 소리문답 1문에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는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평범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식사도 하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 마음껏 갈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송 목사님 요즘 굉장히 좀 쓰시겠어요? 왜요? 외국 선교지 못 가니까요. 그래요. 잘 알고 계시네요. 요즘 비행기가 안 뜨잖아요. 외국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범한 것, 평상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맑은 공기를 주시고 이 공기를 마셔도 바이러스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 다 감사한데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바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더라. 27절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창조하라고 했는데 이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길까요? 그 이유는 28절에 저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같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방인들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계시 되심을 보여줬는데 저들이 분명히 알지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방종과 타락된 삶을 살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노가 무엇이냐면 24절에 저희를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대로 더러운 삶을 살도록 그들은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그래서 동성연애를 하고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왜 막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허용작정입니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다. 그들은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욕심대로 살 때에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막습니다. 호세아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할 때에 사랑으로 그를 이끌어줬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갈고리로 그들을 엮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를 잡혀간 것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사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징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28절에도 보니까 그들에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제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은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 타락에 빠져드는 하양 나선 곡선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나선형이 있는데 올라가는 상향식이 있고 하향식이 있는데 바로 타락에 빠져드는 하향식 나선형 곡선을 세 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절에서 24절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25절에서 27절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28절에서 32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내용은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되, 여기서 안다는 말은 완전히 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제한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마음과 생각이 허망해져서 우준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금수와 버르지 형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교재를 보면 이 존 스토어트 목사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재인식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5절에서 27절 여기에는 교환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교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진리를 거짓과 교환하는 것입니다. 실로 궁극적인 거짓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을 조물주에서 피조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주는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인데 이방인들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더라. 이와 같이 교환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진리와 거짓으로 하나님을 또한 피조물로 우상 숭배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동성애 논쟁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오늘 26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27절에 남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음욕이 일어나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결과는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28절에 나오는 바울은 처음 진술은 저희가 싫어하매 28절에 싫어하매 상실한 마음 안에 언어 유의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부적당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실한 마음, 이것은 부도덕이 아니라 각양각색의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에 보니까 합당치 못한 일이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없이 기준이 사라지고 인간의 공동체의 와해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지면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록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가득한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 이 네 가지 일반적인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에 그들이 가득한 죄이자 손상된 인간관계를 묘사하는 5가지가 죄가 나오는데요.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죄악들입니다.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것이 29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독립된 2개가 나오는데 비방과 중상을 말합니다. 다음엔 4개의 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 능력하는 자, 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그것은 악과 관련해서 창의력이 풍부하고 부모와 관련해서 반항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두 독립적인 단어가 30절에 나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이 모든 목록들은 4개의 부정적인 단어로 끝냅니다. 이 사람들은 37절에 우매한 자요, 3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아주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을 이와 같이 묘사했습니다. 32절은 바울이 지금까지 묘사한 인간의 사악함에 대한 결론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방인들이 얼마나 사악한가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일을 행함으로 죽음을 당하여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또한 다른 사람들도 악한 일을 하도록 권하며 하나님이 하신 악한 행동을 옳다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을 그들은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읽어보겠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바울은 타락한 이방 사회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 타락한 인간인 이방 사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악을 위해서 살면서 의도적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것이 바로 1장에서 18절로부터 32절에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다음에는 로마서 2장을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